하나님 말씀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드러나는 모든 삶의 모습들, 행적들 속에서 빛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내 삶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기준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기준이란 내 마음과 생각에 확실한 지식이 되어서 내 마음과 생각에 확실한 지식, 흔들리지 않는 지식이 되어서 삶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자, 기준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마음과 생각에 확실한 지식이 돼서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기준을 우리는 오늘도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얻고요. 그리고 그 지혜를 마음과 생각에 채워 나아갈 때 드디어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 억지가 아니라요, 강제가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해지는 삶이 됩니다. 왜? 기준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 기준 둔 삶, 이것을 성경적인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굉장히 어리석게 보며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체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1.1획도 흐트러짐 없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것이죠. 우리가 원단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너의 빛이라고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빛, 바로 그리스도의 빛은 창조의 능력이고 생명의 근원이며 구원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했고요. 이것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또 그 말씀을 기준 삼아 내 삶의 문화를 형성해가는, 즉 복음 문화가 우리 삶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 문화는 당연히 예배겠죠. 예배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 문화가 우리 안에 세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가장 먼저는 내가 회복이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요. 또 내가 복음 문화로 세워져서 살아가니 나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가족, 특별히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시고 어두워진 이 땅을 우리에게 임한 빛으로 밝히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진 오늘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능력, 생명의 근원, 구원의 힘이 되신 이 빛이 저와 여러분에겐 다 임했는데, 그렇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되지 않았습니까? 다 임했는데 일어나지 못한다.
빛을 발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에 그러니까 정말 은밀하게 숨어 있는 사탄의 전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25장까지 우리가 내용을 봤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모압에서 일어난 그 음행 사건이 있었죠.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받는 장면입니다. 자, 모압이라는 땅 잠시 머물렀어요. 가나안을 나아가기 위해서 모압의 땅에 잠시 머물렀는데 그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세상 문화, 당시의 세상 문화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나타난 것이 음행이었죠. 자, 음행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세상 문화에서 가장 도드라진, 아주 잘 나타난 것이 음행이었어요. 세상 쾌락에 빠져 있는 모습. 자, 그렇기 때문에요, 모압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음행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크게 세상 문화에 빠져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25장에서 본 것입니다. 빛이 임했는데,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힘 대신 그 빛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어두워 캄캄해진 그 땅을 들어갔을 때 빛을 발하지 못했다고요. 이거 누구의 문제입니까? 이것은 결국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누구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예요. 자, 분명히 원인은 사탄에게 있죠. 우리 25장 18절 말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고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자, 그냥 드러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에 가가지고 여기서 모압 땅의 그 문화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됐냐? 한 여인을 한 남자가 사랑하게 되고요. 그 관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닌 우상 숭배하는 자리까지 가게 됐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 자,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 이 18절 한 구절에 벌써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속임수, 대적, 유혹. 바로 사탄이죠. 사탄의 일이 분명히 있어요.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분명히 사탄이 제공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만 탓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사탄은 주님 오시는, 재림하신 그날까지 사탄의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일이 무엇입니까? 매일같이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임한 창조의 능력과 생명의 근원과 구원의 힘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탄은 방해하고 계속해서 역사할 텐데요. 그럼 매 순간 사탄만 여러분 탓하시겠습니까? 사탄은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욥기서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사탄은 사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다? 주의 백성들이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바로 서면 되는데 성경 기준을 바로 세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민수기를 시작할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만 경험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출애굽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그 많은 기적을 맛본 그것이 결과가 아닙니다.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틀어졌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신 그것이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어디로? 시내산 앞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그 관계가 우리에게 진짜 열매거든요. 그 앞에 있는 것들은요, 어두웠던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주께로 마음을 돌리게 하시는 일들이었던 거예요. 과정이야, 과정.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교제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시내 산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또 명령하셔서 뭐하게 하셨죠?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짓고 이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복음 문화, 성막 문화,
있었다니까요. 없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중심된 삶을 회복하는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없진 않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 예배에 중심된 삶과 이게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성막 문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5장에 나오는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였고 그렇기에 죄를 이길 힘을 얻지 못했던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온갖 것들을 마음과 생각에 채워 그것을 기준 삼으니 여러분, 죄를 이길 힘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이길 힘이 세상 기준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죄를 이길 힘은 오직 진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성경적 기준이 없어요. 이게 우선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선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나의 빛, 우리에게 이미 빛이 임하였어요. 하나님 자녀. 근데 일어나질 못해요. 힘이 없어. 다리에 힘이 없어. 그러니 힘이 없는데 사탄의 유혹, 죄의 유혹과 공격이 오는데 그걸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없다는 말은 무엇이죠? 그 공격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주 무서운 결과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데 그 삶이 뭐냐? 점점 내가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성경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나와 안 맞기 시작합니다. 기준은 고사하고요. 맞질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하고.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사탄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누리며 살아야 할 이 신령한 복, 빛을 발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 이거 길게 얘기하면 오늘 집에 가기는 글렀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지 못합니다. 성경적 기준을 우리 삶에 두지 못하면요,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그 축복, 영광스러운 삶 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머리로 알아도요, 우리가 세상 문화, 세상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 자녀된 축복된 삶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길 힘도 당연히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 말씀이 아닌 세상을 따르는 자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사탄은요, 우리를 위할까요? 아니요. 우리한테 사기친다니까요. 우리한테요, 그냥 멋들어진 거 보여줍니다. 나에게 저라면 이 세상 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고요? 아니, 우리의 삶을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어디에 눈을 두고 사는지. 보이지 않게 매일같이 사탄의 공격은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사기냐? 왜 속이는 거냐? 사탄의 목적은요, 우리에게 부와 명예와 권세를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는 것이고, 우리를 사용하고 그냥 우리를 노예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진짜 목적은 뭐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권세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기죠, 뭐. 그렇죠? 이런 거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로 죄를 범하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많은 오해를 만드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못 느끼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은혜 구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매일의 삶이 시편 기자의 글처럼 나는 매일 종일토록 그냥 재앙이고 저주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려.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 문화, 세상 기준에 빠지면 이런 생각들이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의 영혼을, 하나님 자녀된 이 신분을 박살내고 자신의 소유로 노예되게 하려는 것이 이 사탄의 아주 극악무도한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삶을 통해서 볼 수만 있다면, 세상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이 절대로 나를 위하지 않는다는 것을 금세 깨닫고 어떻게 할까요? 그 걸림돌, 우리 계시록에서 봤잖아요. 그 걸림돌, 그 덫에, 사탄의 덫에, 속임수에 걸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아주 단단히 할 텐데, 그렇죠? 여러분, 말씀 한 군데 볼까요?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탄은 분명히 우리에게 와서 뭐 하는 거냐면요, 도둑질하고요, 우리의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거세를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 사탄만 계획한 게 아니야, 그쵸? 우리 예수님한테도 다 계획이 있네요. 계획이 있으세요. 방법이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 양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양들이잖아요. 주의 백성. 아멘이십니까?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로 생명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려주시는 그림이 있어요. 세상이, 사탄이 그려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려주시는 꿈과 비전 가지고 이제 가나안 정복에 참여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나안 정복, 여러분, 가나안 정복, 이게 지금 우리를 향하여 그려주시는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오늘 그래서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할 거예요. 첫 번째, 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가? 두 번째, 가나안 정복의 의미는 무엇인가? 세 번째, 가나안 정복을 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요, 연병 후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잠시 나눴던 모압에서 일어났던, 잠시 모압에 머물렀을 때 일어났던 그 25장의 사건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로요, 하나님 심판이 있었어요. 연병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으시고, 민수기의 뜻이 백성을 계수하다, 수를 센다는 뜻이었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자,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이 단어가 중요해요.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계수한 숫자가 몇 명이냐? 51절 말씀 보니까 계수된 숫자가 60만 173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민수기 1장에서 이제 나아가기 전에 한번 계수를 했고, 이제 다시 한번 전체 계수하는 내용이 이제 26장이거든요. 그래서 1장과 26장을 한번 비교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1장에서는 그때 계수했던 수가 몇 명이냐? 잘 안 보이시죠? 작은데 60만 3,550명. 그리고 요번에 했을 때 몇 명이냐면 60만 1,730명. 그래서 숫자가 별로 안 줄었어요. 그렇죠? 숫자가 별로 안 줄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예요. 그런데 26장에 보면 유난히 줄어든 지파가 있죠. 그게 1절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연병 후에. 그 연병으로 인하여서 숫자가 줄은 지파가 어디냐? 그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일 거예요. 시므온 지파. 네. 그 시므온 지파에 누가 있었다? 25장에 나왔던 시므리와 고스비 사건. 그러니까 이 지파가 그 죄의 일에 타격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이런 사건이 있어서 지금 이렇지만 거의 수는 비슷하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제 아까 그 우리가 2절에서 봤던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하셨던 그 의미를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여러분, 전쟁은요. 전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있습니다. 또 전쟁이라는 특성상 신체적인 한계가 있는 어린이, 여성, 그리고 노인들에게는 부적합하죠. 예. 저는 그래서 여성들이 전쟁에서 총칼 들고 싸우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럴 겁니다. 이유는 뭐냐? 여자들도 군대 가면 좋지 않냐? 그게 평등 아니냐? 뭐. 예. 평등이란 말의 의미를 몰라. 내가 봤을 때. 여러분, 여자하고 남자하고 똑같이 하는 게 평등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고유의 특성이 있어요. 생물학적 특성이 있다고요. 여자는 남자보다 힘이 약한 게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 창조해 주신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는 것이 그게 평등이에요, 여러분. 막 똑같이 이게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남자가 잘하는 게 있고 여자가 잘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회가 좀 이상해집니다. 여자고 뭐 남자고 뭐 구분 없이 뭐 이상한 거 주장 많이 하는데요. 어떤 아주 아무런 이름도 없고 영광도 받지 못하는 거리의 한 시민이 아주 지혜의 말을 했어요. 저한테. 예전에 제가 본 인터뷰인데 요즘 하도 뭐 남자 여자 문제 막 심각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동성애나 LGBT 양성애나 이런 것들을 지지합니까? 그랬더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게 뭐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면 뭐 인정해 줄 수는 있다. 그런데 내가 한마디 하자면 이렇다. 훗날에 30년, 40년, 50년이 지나서 우리는 그걸 믿든 안 믿든 다 죽을 것이다. 죽고 나면 뼈만 남을 것이다. 당신이 어떤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후대 사람들이 들여다볼 때 뼈를 조사하다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은 남자였고 이 사람은 여자였다고. 예. 하나님이 지어주신 우리의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얘기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전쟁이라는 것은 나이도 있고요. 신체적인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여성 그리고 노인들에게는 적합하지가 않죠. 전쟁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남자 그리고 20대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20세 이상이면 어느 나이까지인가 봐서 지금 막 유대 문헌들도 막 찾아봤어요. 그래 봤더니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60세까지라고 하더라고요. 20세에서 60세. 그게 당시에 아마 그 평균 나이랑 했을 때 전쟁하기에 적합한 나이였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계수한 숫자를 우리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능히라고 했는데 능히 전쟁할 자를 계수하라 하실 때 이렇게 나이나 신체적인 조건만 말씀하신 것일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랬을까요? 네.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여러분 본문에 64절 65절 말씀 64절과 6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잠깐 우리 그 말씀들을 다시 복귀 봐야 되겠는데요. 민수기 13장 14장 내용을 보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 기억하시죠? 그래서 12지파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 그 지휘관들 한 사람씩을 뽑아서 지휘관들입니다. 아무나가 아니에요. 지휘관들을 뽑아서 이들을 40일 동안 정탐하도록 보내잖아요. 그랬는데 2명 지금 오늘 말씀에 읽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10지파의 지휘관들은 돌아와서 불신앙의 말을 쫙 쏟아놓는 거예요.
예? 그 일로 이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잖아요. 자, 이들이 돌아와서 지휘관들이었으니까 뭐 했습니까? 자기 그 지파로 돌아가서 그 많은 지파의 사람들, 수십만 명들이에요. 다 몇몇 명씩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신들이 보고 들은 거에 대해서 불신앙을 얘기했답니다. 불신앙. 그랬더니요, 그거 듣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밤새 울기 시작합니다. 야, 저 말대로 하면 전쟁에서 우린 다 죽었구나.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새로운 지도자. 하나님이 세운 거 거부하고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자.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요, 사사기 지나고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게 되는데 그거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거를 거부하고 우리가 원하는 왕을 세우기 원했어요. 그래서 처음 세워졌던 게 이제 사울 왕이죠. 어쨌든간 우리가 원하는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가나안으로 가면 안 된다. 가면 죽는다.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왜?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뭐라고 얘기냐?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돌아가서 우리 그냥 애굽에 노예하자. 노예. 여러분,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불신앙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언하여 말씀하셨던 내용이 민수기 14장 29절 30절 말씀이에요. 여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뭐 한다고요? 결단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거 보니까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능히 전쟁할 자를 계수하라 하셨을 때에는 신체적인 한계, 그 나이만 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 상태를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건강한 상태, 능히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 그 지표는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들이 무슨 말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무슨 말을 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불며 다시 노예 생활하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얘기했냐? 13장 내용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강하다. 가나안 땅은 생명의 땅 아니다.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죽음의 땅이다. 불신앙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지 않냐? 노아 시대 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네피림 시대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거인들이었다. 얼마나 무서웠는데. 근데 가나안에는 그 네피림의 거인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반드시 진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이런 상태에 있으면 가나안 가서 이겨요? 져요? 반드시 지죠. 반드시. 이들이 그러면은 뭐 육신적으로 힘이 없던 사람인가? 지휘관들이라니까요. 근데요, 영적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싸울 필요 없어요. 가면 무조건 지니까. 자,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건 뭐 영적 상태보다는 그냥 정신 상태가 그냥 약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요. 영적 상태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강 상태가 있다니까요. 제가 창세기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쭉 말씀 봤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요, 영적인 건강에 대한 몇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 2명을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이삭. 여러분, 이삭의 영적 상태는 어땠습니까? 그는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적으로 그 건강 상태가 안 좋아져요. 어두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판단하기에, 그리고 세상 문화, 풍습에 맞춰서 누구에게 축복하려고 하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히 하셨는데도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여러분, 영적인 건강 상태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이가 들어도 영적으로는 언제나 더욱더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육신은 날로 후피하나 우리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니까요. 자, 이삭은요 이렇게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졌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예를 드렸잖아요. 옛날에 원로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는요, 저는 전혀 모르는 그런 교회 문화가 있었대요. 뭐냐, 차인벨 땡, 이거 아시는 분 있나요? 땡땡땡 하면 아마 예배 시간 알리는 뭐 10분 전 종이나 하여튼 그랬나 봐요. 이렇게 울리는 거. 근데 세상 문화에 점점 빠져들었던 우리 목사님의 어떤 그런 시절에 교회를 점점 멀리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 그 소리가 점점 안 들렸대요. 영적 건강 상태 안 들렸대요. 아니 뭐 젊었을 때 뭐 귀가 안 좋았겠습니까? 뭐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귀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 상태. 영적으로 지금 일어나지 못하는 안진뱅이들, 보지 못하는 소경들,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들, 중풍병자같이 누워있는 자들, 영적인 건강 상태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한 명 더 얘기해 볼게요. 육신이 점점 그 기력을 잃어갔지만 영적으로는 더욱더 강건해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그게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그 48장 내용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이제 주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움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들들 다 모읍니다. 아들들만 부른 게 아니에요. 손자들까지 다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다 축복해 주는 내용이 48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장자는 누구? 므낫세. 둘째는 에브라임. 이 둘을 축복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찌 된 것인지 야곱이 그들을 축복하는데 손을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 풍습에는 권능의 손인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므낫세를 축복해야 되는데 므낫세 여기 있는데 손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제 야, 우리 아버지가 지금 건강이 너무 안 좋으시구나. 잘 안 보이는구나. 그래가지고 요셉이 뭐 합니까? 손을 살짝 옮기려고 이렇게 잡는데 야곱이 딱 때리는 거예요. 이거 딱 때렸다는 제가 해석해 봤습니다. 제가 창세기 48장 18절에서 19절 내용 자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러니까 손 옮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잡으면서 그랬더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자, 허락하지 아니하며 요걸 액션으로 좀 취해보면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 하잖아요. 뭐라고 했냐? 아들아 나도 한다. 알았던 거예요. 야곱은. 왜? 영적으로 강건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주실 장자의 축복을 그에게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능히 전쟁할 나이의 사람을 계수하는 것은 무엇을 포함한다? 영적인 상태, 즉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있는 가나안 전쟁은 단순히 보이는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능히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 전쟁에는
어떤 공격들이 있는지를 우선 알아야 돼요. 어떤 총과 칼이 있나. 첫 번째, 가장 무서운 것, 우리가 지금 계속 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불신앙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로 영적 전쟁터입니다. 불신앙. 또 이 전쟁터에는 어떤 총칼이 있냐? 하나님 자녀들 간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이런 내부적 분열이 있게 하는 공격이 있어요. 전쟁에 보면요, 항상 내부 분열을 일으켜서 그 안에 내란이 일어나게 하거든요. 바로 사탄이 하는 게 똑같아요. 벌써 창세기부터 일어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장 서로 사랑해야 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아담과 하와 안에 분란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요. 그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 사이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에 일어나는 공격들이에요. 사탄의 공격들. 또 사탄은 어떻게 공격하냐? 세상 지식, 부와 명예, 쾌락, 세상 문화, 골리앗같이 거대한 세상의 이 거대함을 가지고 바벨 문화, 소돔과 고모라, 애굽 문화,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모압 문화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터입니다. 가나안이란 우리가 이렇게 영적 전쟁해야 되는 전쟁터예요. 이런 모든 공격 가운데 좌나우로 흔들리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진 자가 능히 전쟁에 참여될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되어지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가나안 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그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천국을 항상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소적 의미에서의 천국. 예를 들면 핍박받고 이제 순교하게 되는 스데반이 천국 문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를 보게 되죠. 장소적 개념의 천국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마무리하고 주님 부르실 때 우리는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장소적 개념의 천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그곳이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은혜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천국을 항상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장소적 개념, 두 번째는 통치적 개념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가나안을 본다면 어디에 더 가깝겠습니까? 바로 통치 개념이 가깝습니다. 통치 개념. 그 증거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모세와 아론 등 출애굽한 그 1세대 하나님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장소적 개념으로만 보면 그러면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 자, 가나안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치가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현장, 그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제 주어진 전쟁에 승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실제 능력을 체험할 곳, 창세기 1장 28절의 그 축복을 회복할 그곳, 그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52절 5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이렇게 전쟁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땅, 기업,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여 주님 주시는 땅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오해를 풀고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광야 1세대들은 전부 실패한 것이냐? 그렇지 않겠죠. 전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전 예전에 그걸 잘못 생각했어요. 장소적 개념으로 가나안을 바라보다 보니까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가나안의 정복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다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정말 완전 불신앙에 사로잡혀 가지고 심판받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그 계수된 숫자에서 봤잖아요. 숫자가 많이 그렇게 변동 없잖아요. 예. 또 여러분, 만약에 1세대들이 다 전부 실패했다고 하면 모세도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하나 사실을 알고 가야겠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 없습니다. 과거가 있기에 현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출애굽 1세대가 있었기에 지금 2세대가 있는 것인데요. 1세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2세대들, 즉 가나안 정복할 세대들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거예요. 이것은 마치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실제 성전 건축은 솔로몬 때 이루어진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출애굽과 광야를 통해 출애굽 1세대들은 영적 전쟁을 위한 훈련과 준비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 2세대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실제적인 전쟁으로 돌입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가나안 정복의 의미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가나안 정복은 왜 필요한가? 하나님은 왜 가나안을 정복하라 하셨냐? 창세기부터요, 아브라함 때부터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이 말은 이스라엘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 어떤 땅이냐? 약속의 땅. 이 약속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구원을 성취하실 땅, 구원을 이루실 땅, 구원의 목적인 하나님 형상으로의 회복을 이루실 땅, 이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어떤 땅? 구원을 성취하실 땅.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 가나안, 현장, 가정, 직장이 어떤 땅? 구원을 성취하실 현장. 자, 그러면 이게 가나안이에요? 그러면 뒤에 있는 정복이 뭐겠습니까? 정복. 가나안은 구원을 성취하실 곳이에요.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에, 직장에 하나님은 가나안을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성취하실 곳. 정복이 뭐냐니까, 정복? 정복은 바로 그 구원을 누리는 곳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나안 정복으로 참여될 때 그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 가나안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어 주신 축복을 이제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나안.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겠죠? 우리 개인과 가정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많은 세대 가운데 나타내셔서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 문화를 이기는 복음 문화를 가르치고 세우고 전달하실 땅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정복. 에베소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임한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나안 정복에 능히 전쟁할 믿음의 용사 되어서 모든 이 죄로 어두워진 이 흑암 문화를 이기고 복음의 영광스러운 문화를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세우는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만 하는 것이냐, 힘들게 전쟁만 하냐, 그게 아니죠. 분명히 아까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허락하신다고 했는데요, 또 하나 있어요. 55절 말씀,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자, 영적 전쟁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을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된 영적 싸움하고 빛을 발하게 되면요, 우리 주변에 살려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게 된다는 거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여기서부터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믿음에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능히 참여할 주의 백성, 복음의 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어둡고 제약된 세상,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고통받는 많은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이들을 건져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예배 시간에 정말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사명감을. 저와 여러분이 사명감 갖지 않으면 누가 갖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어둡다니까. 이미 세상에요, 지금 뒹굴고 있어요. 사망 가운데 불신하고 사로잡히고 있고요. 우리가 넘어지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함께 넘어지고 건져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정말 복음의 힘과 능력으로 일어선다면 가나안, 즉 구원이 성취될 그 땅에서 정복, 정말 우리가 빛을 발하고 일어날 수 있다면 모든 사탄의 일은 무너지고 주의 나라, 주의 통치, 그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 가나안 정복의 시간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표 주신 거 아니겠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 우리 뭐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영적 전쟁으로 부르시고 그냥 부르시지 않아요. 준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잘 준비되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우리들의 삶, 말씀처럼,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능히 가나안 정복에, 이 영적 전쟁에 참여되는 자가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주님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와 특별한 도우심 우리가 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로,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셔서 더욱더 세우셔서 이 전쟁에서 정말 승리의 참된 맛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송가 620장 같이 찬양하실 때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주님이 뜻하신 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주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며 이제 가나안 정복에 능히 전쟁할 자로 참여하기 원하오니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최후 승리 얻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때 우리 온 성도들 함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오니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어려운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있을 때에도 주님 신뢰하며 의지하며 더욱더 예배 승리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